평안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번 주 그 첫 번째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는 한 주 될 뿐만 아니고 또 코로나 속에서도 강건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이사야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몇 달 전에 이사야서 그 1장부터 19장까지를 살폈고, 또 오늘부터 상고할 본문은 40장 이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40장 12절부터 31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이사야서 전체를 개관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에레미야, 에스겔서를 포함하는 대선지서 중에서 가장 긴 분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인 이사야는 1장 1절에 나와 있듯이 남유다의 왕인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등 4대에 걸쳐 활약한 선지자, 즉 예언자입니다. 6장 1절에서 보듯이 우시야가 죽던 해에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는데, 이 해는 역사적으로 주전 742년입니다.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 742년 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약한 시기는 36장에 나오듯이 아수리의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통치하에 남유다를 침공한 때인데, 그것은 주전 701년으로 알려집니다. 따라서 이사야는 주전 742년에서 701년까지 약 40년 동안 활약한 그런 예언자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사야 승천기라는 그 문서에 따르면 히스기야의 다음 왕인 므낫세, 그 악한 왕 므낫세에 의해서 이사야는 나무로 된 톱으로 썰려서 두 조각 난 채 순교하게 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이사야에게 그의 예언이 거짓임을 말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끝까지 당신들은 나에게서 이 육체의 가죽을 제외하고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며 그들의 회유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소리치거나 울지 않고 최후까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면서 순교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순교당한 것은 그가 권력자와 또 유다 백성에게 축복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고발하며 심판을 선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그런 뜨끔한 말씀들이 가득 나오고 있는데요. 즉 2절부터 9절은 그들이 부모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분을 거역하여서 거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진멸의 심판을 받기 직전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 이하는 그들을 소돔의 관원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지칭하면서 외적 예배의 형식은 있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인애를 실천하는 것은 없고, 오히려 도둑질하는 데 같이 동참하고 뇌물을 받으며 잘못된 그 재판을 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심판의 표현이 또한 반복되고 있는데요. 5장 8절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투를 더하여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오늘날의 그런 부동산으로 이익을 보려고 가면서 집 없는 서민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자들에게 그 대해서와 비슷하게 이게 이 저주의 그런 심판을 이사야 선지자는 퍼붓고 있습니다. 또 1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더. 이렇게 사회적 약자에게 제대로 된 그런
하지 못하고 정의를 구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고 있습니다. 30장과 31장에서는 구체적인 그 외교 정책으로서 아수르의 그 위협에 처했는데 그때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의 힘에 의지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31장 1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여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도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유다뿐만 아니라 이방의 열방에 대해서도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3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열국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39장에서는 남유다의 그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즉 유다 왕 히스기야는 아수리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애굽 외에도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여서 그런 바벨론의 사신을 초청하고 예루살렘의 그런 보물 창고까지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후일 바벨론의 침공이라는 화를 불러 일으켰고 유다 왕족과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즉 39장 7절입니다. 또 내게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예. 그런데 39장까지는 이렇게 어떤 심판의 말씀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 강조되고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40장부터는 심판보다는 위로와 구원의 말씀이 더 강조되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1절부터 2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미 충분히 그런 유다 백성의 그 죄에 상응하는 그런 그 형벌을 받았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베푸실 때라는 것을 여기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3절, 5절, 9절, 11절은 하나님이 유다 땅에 다시 임재하실 것이며 그분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43장 1절과 14절 등에서도 바벨론에서의 귀환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예, 이런 바벨론이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제 그들은 이제 힘을 잃고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제 다시 귀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8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였다 하라. 예, 이제 40장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이렇게 더 강조돼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예언을 정점으로 한 심판이 주로 예언된다고 한다면 40장부터는 반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 다시 유다 땅에 돌아올 것이라는 구원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이사야서는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에서 55장까지가 나눠집니다. 전자는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실제로 발생하는 주 587년보다 훨씬 이전인 아수리의 침공이 있던 주 701년 이전의 상황을 이렇게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하사 곧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유다 백성이 귀환하게 된 주전 538년 직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사야서의 나머지 56장에서 66장은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그 상태에 있는 유다 백성에 대한 예언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56장 7절부터 8절은 이미 일부 백성이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음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이미 많은 백성들을 모았고 또 추가적으로 또 백성들을 귀환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어 있는 것 봐서 이미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그 상황 가운데서 이 56장부터 66장이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앞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성산, 그러니까 시온산, 시온에 지어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을 삼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이미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다 성전이 무너졌는데 다시 이제 돌아옴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했음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 것은 주후 515년인 것으로 알려졌으므로 56장부터 66장 이후는 515년 이후의 상황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길게 서론적 내용을 살폈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점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야서의 저자 이사야는 무려 4명의 왕이 통치하던 약 40여 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으며 그 예언의 대상이 되는 시기는 최소한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주전 742년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주전 516년에 이르는 200년이 훨씬 넘는 매우 광범위한 그런 범위를 자랑하고 있고, 그 역사적 무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국과 아수르, 바벨론과 페르시아 등의 역사상의 대제국들에 걸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체적 역사 현실 속에서 이사야는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인용한 31장 1절에서와 같이 애국과 같은 제국의 말과 병거와 마병 등의 그런 강력함에 의지하지 말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모하고 그분께 의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나라와 민족의 또 흥망성쇠가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예,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이사야서 전체의 그런 요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절의 12절부터 14절은 하나님께서 바다와 하늘과 땅 등의 자연을 창조하고 설계하신 분이며 인간 사회의 질서와 규범을 정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자연과 인간 세계 전체의 창조자와 주관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15절부터 17절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하면 모든 열방과 제국은 아무것도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한 방울의 물, 티끌, 먼지에 지나지 않는 미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8절부터 20절은 다른 우상들과 그것이 상징하는 신들은 인간 자신이 은과 금 그리고 나무 등을 이용해 만든 인위적인 조작물에 불과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또 자연의 모든 만물의 그 창조자가 하나님이신 반면에 그런 우상과 그것들이 상징하는 그런 신들은 우리 인간이 만든 인간의 어떤 자연의 물건들을 통해서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21절부터 26절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강조하면서 그분에 비하면 인간은 메뚜기 같은 존재일 뿐이고 좀 높은 지위에 있는 귀인과 재판관들까지도 바람에 날아가는 풀잎에 불과하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27절부터 31절은 이렇게 창조주로서 절대적 지혜와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우리 인생, 더 나아가 우리나라와 열국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고 그분께 나아가며 그분의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돌파하는 지혜와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끝내 구원과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부터 그런 장대한 그런 역사에 걸친 하나님의 그런 주관하심을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는 이사야서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개인적인 그런 생사 화복뿐만 아니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 또 전 그 세계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또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런 미미한 메뚜기와 같은 그 존재와 같은 저희 자신들의 어떤 힘과 능력에 지혜에 의지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에 비하면은 한 방울의 그런 물과 안개에 불과한 어떤 그런 세상의 제국들의 그런 힘에 의지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또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의와 공의를 잠잠하게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정말로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이 나라와 민족 또 우리 가족을 저희들 갖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